칼 라너의 책 기도의 절실함과 그 축복에 대하여 강독 11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10번째 공부에서 또 기억해 둘 만한 문장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내용 전체도 괜찮고요. 또 아주 인상 깊은 문장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71쪽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어떤 표상도 없는 그런 종교는 곧바로 무신론으로 증발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것들이 표상입니다. 아빠, 아버지 이런 것도 표상이에요. 근데 이런 표상이 하나도 없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10번째 공부 때 설명했던 것처럼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성은 있으나 그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스피리추얼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종교 형태 안에 들어가지는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종교는 상징과 이미지로 하나님을 표상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들에게는 좀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구체적인 교회나 성당에서 벌어지는 몰상식한 일들로 실망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근데 어쨌든 좋아요. 좀 세련되게 그런 몰상식하지 않은 신앙을 찾겠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표상을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무신론이다. 그 얘기입니다. 저에게 인상 깊었어요. 그 밑줄 쳐 놔야 되겠습니다. 어떤 표상도 없는 그런 종교는 곧바로 무신론으로 증발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기 밑줄 쳤습니다. 그리고 72쪽 밑에서 일곱째 줄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만 자기 자신을 잃어도 좋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자기를 잃을까봐 걱정 많이 합니다. 온통 거기에 모든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조금 더 손해보지 않겠다는 생각도 결국은 자기를 잃어버릴까 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를 잃어버릴까 걱정하고 계속 자기를 붙들어요. 자아를 강화하는 거죠. 여기 사람에 따라서 개인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봤자 그게 확보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네, 확보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매달릴수록 자기가 어디 갔는지 모르죠. 왕이 있다고 합시다. 왕은 모든 사람들의 복종을 받잖아요. 자기 맘대로 어, 나라를 끌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자아가 확보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서도 자기 일을 더 붙들어 보자 하는 생각으로 진시황도 그랬다고 하고
불로초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피라미드에 묻혔던 애굽의 왕들 마찬가지로 자기를 그런 방식으로 붙들려고 무지하게 노력한 겁니다. 그래봤자 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만 자기를 잃어도 좋다. 이제 그게 이제 기도의 영성에 해당하는 거죠. 네, 기도의 충만이 곧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잃어도 되는 거니까 그건 곧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3장의 제목이 사랑의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나를 잃어도 괜찮을 만한 대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난 10번째 시간 후반부에 했고, 음,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맞는 게 아니다.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뭐 계명을 지키고 어, 그 사랑 우리가 말하는 뭐 사랑의 실천 뭐 그런 것들 그걸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교회나 성당에서 일을 하고 신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확실히 확신할 수 있겠다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그 간증을 들을 때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나? 뭐 그렇게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11번째 시간으로 173쪽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어, 강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이거도 사진 잃어버리고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이에요.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책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만 공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앙 전반에 대해서 공부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이렇게 묻고 그 대답을 들으면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선 우리 인간적 경험에서 출발하려고 시도할 수 있는데 간접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적 경험에서 출발하려고 시도할 수 있는데 바로 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신비들에 대해 말하려 할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미 알고 있는 말과 개념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알고 있는 언어와 그 개념들. 그 우리의 경험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가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얘기하잖아요. 이때 우리는 한 영혼이
누군가를 헌신적으로 순수하게 사랑했을 때, 뭐 자식, 연인 사이에, 친구 사이에 등등 또 예술적인 사랑도 포함되고요. 그 영혼 안에서 일어난 일을 그 사랑을 하나님에 적용하라고. 하지만 단지 그것을 더 진솔하고 더 헌신적이고 더 무조건적이게 하고 여기서 사랑받고 있는 분, 곧 하나님에게 더 부합하게 하라고 짧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밀고 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런데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사랑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봐야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편협하고 이기적인 성적 쾌락이 아닙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편협하고 이기적인 성적 쾌락이 아닙니다. 성적 쾌락이 왜 편협하고 이기적이라고 얘기할까요? 결혼하지 않은 사제라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건지. 사제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는 성적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 걸 경험 없이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나? 조금 이상합니다. 요 대목은. 우리는 책을 통해서 의학적인 정보를 통해서 그 경험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긴 있으나 직접 어, 경험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물론 꼭 모든 것들을 다 직접 경험해야만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그건 접어놓고 어, 저렇게 편협하고 이기적인다 말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편협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성적 쾌락은 빗나가거나 심지어 불결하고 잔인한 욕정으로 변질되지 않았을 때도 순전했을 때도 사람 안에서 기껏해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저급한 형태에 완전히 펼쳐지지 않은 형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음, 저급한 형태. 그걸 꼭 저급한 형태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완전히 펼쳐지지 않은 형태라는 건 좀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아직 비밀이다는 뜻인가? 온전하지 않다는 걸 저렇게 표현한 걸까요? 좀, 좀 더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우리 인간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중에 성적 쾌락에 대해서 성적인 거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거를 라너가 설명하는데 좀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을 그 바탕에 무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잊은 그저 선량하고 단조로운 선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어, 또 꺾음 괄호로 나온 대목은
어떤 철학자의 표현이겠죠. 니체 같은 사람들이 저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바탕에 무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지. 그냥 선량하고 단조로운 선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열정적인 것입니다. 열정적이죠, 사랑이요. 그 성적인 쾌락의 그 열정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죠. 하지만 편협하고 이기적인 영역을 깨부수고 다시 또 편협하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네요. 여기, 여기 성적 쾌락이 편협하고 이기적인 성적 쾌락이 아닙니다. 이런 문장만 갖고는 라노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편협하고 이기적인 성적 쾌락이 편협하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뜻인지 아니면 성적 쾌락이 편협하지 않고 이타적일 수도 있는데 편협하고 이기적인 성적 쾌락이 아니라는 뜻인지 번역이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더 높은 존재를 향해 가진 것이 오직 자기 자신의 가난뿐일지라도 자신을 낭비하며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쪽, 15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제 5쪽으로 갑니다. 자신을 낭비하며 열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 자기 자신보다 더 훌륭한 존재만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잊는 자기를 망각하는 전체 인간의 충동에서 나오는 열정입니다. 표현을 어렵게 했네요. 사랑은 열정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그 뒤로 나온 거예요. 편협하고 이기적인 영역을 깨부수고 그 성적 쾌락이 편협하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편협하고 이기적으로 그것이 행사됐을 때 문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는 얘기죠. 그걸 깨부수고 자기 자신이 아닌 더 높은 존재를 향해 자신을 낭비하며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에 자기 자신보다 더 훌륭한 존재만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잊는 그 열정인 거예요. 자, 모라가 되죠. 상대방에게 자기를 다 던지는 거니까요. 자신을 잊는 전체 인간의 충동에서 나오는 열정입니다. 전체 인간. 그래서 설명이 괄호로 묶여 있네요. 영이라는 말이 전체 인간의 최고 심층부를 의미한다면 영적인 인간의 충동에서 나오는 열정입니다.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전체 인간의 충동에서 나오는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체 인간이라는 표현은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총체 인간성, 그 사람 전체, 인간됨 전체, 우리에게는 생물학적인 인간도 있고 심리적이기도 하고 사회적이기도 하고 뭐 두루두루 여러 가지 인간 캐릭터 그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인간 전체, 인류 전체 인류가 아니라 한 인간 인간 전체 총체적 인간의 충동에서 나오는 열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한 이런 몰아적인 영의 사랑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이
이라는 말이 전체 인간의 총체적인 인간의 최고 심층부를 의미한다면 영적인 인간의 충동이라는 거죠. 그 가장 중심에서 끌어오르는 열정이니까요. 제가 다른 설교나 성경 공부나 신학 강독할 때 영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인간 생명의 가장 깊은 영역에서 활동하는 힘이라고 말이죠. 여기 라너가 표현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죠. 이거 영혼하고 비슷한 겁니다. 전체 인간의 최고 심층부, 가장 심연에서 활동하는 힘, 같은 얘기죠. 그런 사랑은 영의 사랑, 저기 전체 인간 존재의 심층부와 맞닿아 있는 그런 우리 존재, 그걸 가리켜서 거기서 나오는 사랑을 가리켜서 영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설명한다는 거죠. 말이 좀 어렵긴 하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다 경험합니다. 그 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들을 보면 영의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몰아적인 거죠. 그 몰아적 헌신, 이 영의 사랑입니다. 굳이 그리스도교적인 어, 신앙이다, 아니다 하는 거를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간 삶에서 그런 일들은 많이 벌어집니다. 그게 왜곡된 경우도 종종 있어요. 애국주의도 일종의 몰아적 영의 사랑이에요. 헌신적이죠. 근데 그거는 늘 창조적으로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죠. 영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랑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영혼의 사심 없는 황홀한 몰입입니다. 저런 것도 밑줄을 쳐놔야 되겠어요. 예, 그런 사랑은 제 책에 써놔야 되겠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영혼의 사심 없는 황홀한 몰입입니다. 읽었어요. 저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보셨나요? 자식, 손자들에게 이제 본능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꼭 그렇지만 자식에게 무조건 황- 몰입하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또 몰입한다고 또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연인 사이에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 사이에도 이기적이고 편협한 감정들도 많이 뒤섞여 있습니다. 저건 영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경험이죠. 사랑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인간의 모든 존재가 앞에 문장이 다시 머리에 남네요. 라너가 이 성격 쾌락에 대해서 그 편협하고 뭐라 그랬어요? 이기적인 쾌락을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왜 저렇게 표현했을까? 그렇게 제가 코멘트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쾌락이 편협하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편협하고 이기적인 성적 쾌락으로 떨어질 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럴 겁니다. 이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당연히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 경험도 없을 텐데, 그래서 뭐, 자기가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책만 읽고서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저렇게 좀 오해하는 거 아닌가? 성적 쾌락을 저렇게 이상하게 말을 하지, 좀 그래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모든 존재가 언젠가 한번 사랑 속에서 자신을, 자신의 가난한 존재의 편협함 속에 가두고 있는 불안에 찬 자기 주장의 딱딱한 벽들을 허물고, 이거 표현이 참 대단합니다. 어디서 인용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시적입니다. 표현이 시적이에요. 자신을, 자기 자신을, 자신의 가난한 존재의 편협함 속에 가두고 있는, 그러니까 베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어, 그 능력 안에 있지 못하는 거죠. 사랑의 능력 안에 있지 못하고 계속 자기의 작은 자아 속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관계를 맺다 보니까 불안한 겁니다. 불안에 찬 자기 주장에 딱딱한 벽들, 수사적에 주장에 딱딱한 벽들, 뭔가 막히는 거예요, 자꾸만. 관계가 그렇습니다. 허물고, 그걸 허물고, 다른 사람 안으로 그 사람에게 온전히 속하기 위해서 흘러 들어갈 때 인간에게 엄습해오는 영의 그런 복된 자기 망각 속에서 인간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을 잃게 됩니다. 아이고, 참 멋진 표현이네요. 혹시 지금, 어, 강독을 듣는 사람 중에서 청년들이 있다면, 뭐,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건 인용해도 좋아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안으로 그 사람에게 온전히 속하기 위해 흘러 들어갈 때, 벽돌을 쌓는 걸 허물고 들어갈 때, 인간에게 엄습해오는 영의 그런 복된 자기망각, 영의 복된 자기망각, 자기가 아주 작아지는 거죠. 망각 속에서 인간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을 잃게 됩니다. 자존심 같은 거는 여기 찾아볼 수 없는 거죠. 네, 얼마 전에 아브라함의 소명 경험이라는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거의 마지막 단락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남녀 관계에도 밀당 정도 수준에서 그걸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죠. 나 얼마나 해줬냐, 뭐, 나를 배려했냐, 안 했냐. 이게 너무 민감한 거죠. 그 이제 자신을 잃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를 부드는 겁니다. 쉽지가 않죠. 자기 자신을 잊는 가운데 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라붙어 있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보고 스스로 행복해 합니다. 예,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모두 밑줄 그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있는 가운데 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라붙어 있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보고 스스로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기이하게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도망쳐온 자기 편협의 감옥에서 나와 자기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편협의 감옥에서 나와 또 다른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습니다. 해방인 거죠. 사랑에는 손해가 없어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어, 그 모라적 행복감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다른 사람, 유일한 그 사람을 향한 그런 사랑의 움직임에서는 이 라는는 사제라서 젊었을 때 여자를 사귀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알죠? 꼭 뭐 사랑이 연인 관계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저렇게 에,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사실은 모든 걸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알만한 거는 다 압니다. 다른 사람, 유일한 그 사람을 향한 그런 사랑의 움직임에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의 가치만이 아니라 복되고 신비로운 시민을 간직한 채 세계 전체가 어떤 식으로든 활짝 열립니다. 76쪽이에요. 5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되고 신비로운 시민을 간직한 세계 전체가, 그것도 밑줄 또 그어야 돼요. 복되고 신비로운 시민을 간직한 세계 전체가 어떤 식으로든 활짝 열립니다. 네, 울림이 강한 문장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문장을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